지병으로 고생하거나 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장기간 하거나 또 여러 집에서 요양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거르투기 목사님 그룹의 회원 중에서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뭐 춘천에 와서 막국수도 한 3그릇, 4그릇 막 먹는 분이 계셨는데, 근데 갑자기 작년에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가봤더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일본 가기 직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깨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아직 반쪽은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일도 또 사업도 성공도 인기도 명예도 제일 먼저 건강에 우선을 둬야 되겠다. 건강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 고장이 나고 나면은 고칠 수가 없죠. 우리 차를 보더라도 차가 고장이 나면은 퍼져버리죠. 퍼져버리기 전에 우리가 작은 손을 보면은 또 차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걸 방치하면은 반드시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관심은 아마 온통 건강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걀 파동에 이어가지고 또 생리대, 또 소세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식품에 독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본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존경심을 표하는 것 하나 중에 뭐가 하냐면은 먹거리로는 절대 장난질 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음식 하나만큼은 신선하고 믿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거. 마트에서도 보면은 10분만 지나도 김밥이니 뭐니 다 치워버려요. 우리는 날짜 바꿔가 그 다음날 또 뽀전히 내놓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얼마나 이 위생에 또 국민 건강에 정부가 신경을 쓰고 굉장히 관리를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여튼 요즘 이 건강 진단이나 또 건강식품이 날개 돋치듯이 팔리고 있고 또 건강에 관한 거라면은 돈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관심은 또 다른 데 있었어요. 본래 바울은 건강한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2가지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는 눈병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았을 때 강한 빛이 사울의 눈에 비치면서 거의 실명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찌른 듯한 아픔과 또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심장병입니다. 심장병. 목회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받았던 충격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태우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인내해야 했던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협심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심장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 즉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3차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음성을 듣고 그날 이후로부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기로 하고 오히려 기뻐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울의 관심은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은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속 사람은 바로 영혼을 뜻하는 거죠. 바울의 관심은 육체가 건강한 것보다 영혼, 즉 속 사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봤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7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울의 건강 핵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신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이며 고백입니까? 건강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찾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지만은 꼭 관리 잘한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죠. 채소와 살도 유기농 먹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제품을 많이 사 먹었는데 미안하게도 친환경 제품이 더 독소가 많대요. 또 그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그 바다의 한가운데서는 심청수 이런 것들을 직수입해 가지고 그 비싼 물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 물을 계속 먹으면서 건강 관리를 해도 또 병이 걸려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의사들도 보니까 자기가 건강법에 대해서 잘 알죠. TV에 나와서 건강 관리에 대해서 늘 얘기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본인이 잘못돼 가지고 병에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생로병사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다 사람마다 다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이런 인생사를 깨달은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3가지 원리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는 구원은 바울의 신학적인 뿌리입니다. 특히 바울은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강건케 되는 비결도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다. 사실 믿음이 흔들리면은 여러분들이 삶도 흔들리게 되죠. 세계적으로 6억 이상이 고혈압 환자라고 통계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00만 명 이상이
고혈압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고혈압 환자 또 심장병 환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안쓰러운 일이죠. 자기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그래서 이 고혈압과 심장병 환자들이 절반 이상은 자기의 병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뒤에 그때 가서 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원인은 물론 뭐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으면은 유전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은 특히 이제 비만 또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 알코올 과다 복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트레스, 운동 부족, 흑염 이런 것이 고혈압의 원인이고 또 심적으로는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 신경 많이 쓰고 근심 걱정,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혈압, 심장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약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편히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 고혈압과 심장병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마음을 편히 가지는 거. 열받지 말라는 거죠. 열받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저희 집안에 아버지 형제간이 8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자 형제간이 8명이에요. 예전엔 다 많았죠. 근데 우리 가족력을 보면은 거의가 혈압과 심장병으로 다 사망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에 가가지고 요즘은 뭐 양변기 앉아서 누는 거죠. 옛날에는 쭈그리 앉아서 누는 그런 화장실이죠. 쭈그리 앉아서 용을 쓰다가 머리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급히 그냥 병원을 옮겨가지고 한 10분 만에 돌아가셨는데 혈관이 낡아 있는 겁니다. 혈관이 낡아 있기 때문에 열받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면은 심장혈관,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전부 그런 형태로 돌아가셨어요. 전부 65세 이상 산 사람이었고 65세 이전에 다 혈관병으로 심장, 심근경색증이라든가 또 뇌혈관 터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부 자녀들이 어릴 때 다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집안에 가족력을 보면서 유전병을 연구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아버지 형제간의 거의 특징이 뭐냐?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스트레스 받고 한숨 내쉬고 걱정 근심하고 또 조갑증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잘 안 되면은 방방방방 뜁니다 그냥. 그리고 성질이 급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이게 없어져야 우리 가족들 병에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건데 지금 저희 집안 형제들도 보면 다 그 유전 받았어요. 한때 저도 이제 목회 초기 때 체중이 90kg 넘어가고 제가 이 혈압이 160 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다가는 우리 아버지 형제간처럼 삼촌들처럼 단명하겠구나. 지금 제 나이 이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단 한 명도 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들하고 제가 식사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짜게 먹지 마라.
담백하게 먹어라. 그리고 고기 많이 먹지 말고 우리 집안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고기를 좀 많이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채식을 많이 하고 귀찮지만은 유산소 운동 좀 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쁘게 살아라.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름이 김혈기였겠어요. 혈기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조그만한 일에도 막 그냥 확 머리에 김 나면서 막 그냥 오르고 막 그냥 참지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다스려지더라고요. 여간한 일이 있으면은 통과의 은혜 아시죠? 통과. 누가 무슨 얘기해도 통과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막 화가 나려면 통과 이러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열받을 일도 없고 혈압 오를 일도 없죠. 지금은 혈압이 정상입니다. 120에서 80. 항상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열받고 좀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요. 혈압이 금방 140, 150 돼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평소처럼 유지하면은 정상 혈압이 돼요. 혈압약 안 먹어도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한번 혈압이 오르면 평생 혈압약 먹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뇌혈관이 축소가 되거나 늘어져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옥 할 때 풍이 오거든요. 풍. 또 치매도 빠르고 파킨슨병도 뇌혈관에서 오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증세를 보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갑자기 손이 주먹쥐기가 어렵고 피지기가 않고 눈밑이 떨리거나 귀 뒤가 아프거나 머리가 모자 쓴 것처럼 항상 무겁거나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운 거 이런 것들이 다 뇌혈관에서 오는 병이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달아나 버리죠. 그러나 믿고 맡기면은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시제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클레오파트라는 독사에 물려 자살했다고 나와 있지만은 영국의 유명한 선데이 타임즈는 그녀가 자살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옥타비아누스가 독사로 살해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자살이 아니고 독사에 물리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독이 몸 전체로 퍼지면서 몸이 천천히 마비되어서 죽는데 약 맹독이면 2시간 정도 걸린다. 2시간 정도 되면 개사되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안을 빼앗는 것은 의심, 염려, 걱정, 근심인데 하루아침에 그것들 때문에 평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사의 독이 퍼져서 자기도 모르게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혈관이나 심혈관 이상이 있는 분들은 제가 격리시키죠. 엘림에 와서 좀 쉬어라. 그게 치유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듣고 보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본인 자신을 불안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안 보게 하고 안 듣게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은 병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 진단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몸 전체 기능을 다 검사합니다. 가보면 뭐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성형이 아니 정형외과, 그리고 내과, 외과, 내시경, 뭐 CT, MRI, 또 그뿐입니까? 대소변, 피, DNA까지 그야말로 종합검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아픈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검진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약과 수술을 시도하는 거죠.
내 믿음도 마치 건강진단하듯이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눈이 나쁘면은 주님을 볼 수가 없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기가 병들면은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육신의 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이 아프면 예수를 전도하지 못하죠. 영적인 기력이 쇠약해지면은 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은 다음에 또 봉사하고 일을 해야지 짐 빠진 사람 보고 뭐 하라 그러면은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디스크가 아프면은 일어나 걷지도 못하잖아요. 위장이 나쁘면은 말씀을 제대로 소화 못 시킵니다. 먹지를 못하죠. 맨날 토해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심장이 나쁘면은 맥박이 고르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불규칙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출석도 들랑날랑거리고 불출석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불규칙한 열심도 불규칙하고요. 호흡기에 병이 나면 숨을 제대로 못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쁜 숨을 몰아치느라 바빠가 기도 생활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디에 건강 이상이 생겼는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도 살면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조사해보면 병이 나오잖아요. 어디가 나쁜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면은 병든 부분이 나오죠. 이런 병든 부분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놔두면은 결코 병이 더 깊어져서 나중에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중해진다는 거. 병을 발견했는데 왜 미루어야 합니까? 이것저것 믿음이라는 약을 넣어가지고 빨리 치료해야죠. 그렇죠? 자, 1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렇습니다. 큰 나무가 되려면은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죠. 비가 많이 내리고 습기가 많은 땅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 유럽 지역 쪽으로 가면은 바람 한번 불면 강풍 불면요 나무들이 그 큰 나무들이 휘떡휘떡 넘어져가 뿌리를 막 드러내고 있는데 그 뿌리가 1m 넘는 게 없어요. 다 보기에는 아름답고 큰 나무들이 그 강풍 하나 못 이기고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나무는 지독합니다. 아무리 태풍 불어도 잘 나무가 뽑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우리 국민성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아주 독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약한 비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고 신앙 역시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뿌리가 없는 신앙은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죠? 로마서 18장 35절 보면 뿌리 깊은 신앙을 볼 수가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랬습니다. 이게요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가장 성숙했을 때 믿음의 정상에 있어서 고백한 겁니다. 자, 뿌리 깊은 신앙은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고 뽑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은 쉽게 무너지죠. 조금만 아파도 넘어지고 기분만 나빠도 넘어지고 제 감정에 걸려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넘어지고 누가 나를 비방했다고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넘어지고 지나가다가 인사 안 한다고 넘어지고 밥 먹으라 해가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래요. 흔들려서 그래요. 흔들려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서
할렐루야. 그러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과의 은혜를 다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라는 말이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능력이고 힘입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결혼하고 제 자식을 낳아 기르고 또 자식한테 시달리다 보면은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로구나 그럽니다. 사춘기 있는 애들 부모들이 그래요. 나도 저랬을까? 더 했죠.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크고 자식들 키워보면은 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지를 그때 가서 안다 이거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예전에 전했어요. 근데 한번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제 몸에 칼을 댄 적이 있어요. 큰 수술 2번 한 적이 있죠. 전에 여기 나와가지고 1년 채 안 됐을 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덩어리에 이 비계 덩어리가 뭉쳐가지고요 딱딱해져가지고 아파요. 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땡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건 수술해야 된대요. 뭐 이렇게 여드름처럼 생기더니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이 어깨 뼈 있죠. 뒤에 그 뼈 그쪽에 깊이 비계가 거기에 모여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장 2시간 이상 받았어요. 수술을요. 그 찢어가지고 수술 받는 거예요. 제 몸에 메스를 대고 살을 찢고 꿰매는 수술을 경험하면서 신랄 같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주님은 말할 수 없이 아프셨겠다. 제가 눈 수술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받았죠. 눈 수술하는 거야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 눈이라는 게 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 주사 맞을 때 주사 바늘이 도는 게 보여요. 눈에다 이마하는 주사를 쿡 꽂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절대 눈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들 백내장, 녹내장 수술하는 거는 간단해요. 마취제하고 하는데 이 눈 주사는 그냥 찔러대요. 눈 주사를 한 10대분 맞았는데 그때마다 온몸이 굳어가지고 나올 때 되면 땀으로 흠뻑 젖어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눈뿐만 아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참 주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 몸 일부러 찢고 자해하고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됐을 때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의를 포용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저렇게 말을 안 들었구나. 내가 저렇게 안 믿었구나. 내가 저렇게 힘든 꼴통이었구나. 변화가 안 되었구나. 여러분, 내가 성장한 후에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나도 저랬을 거야. 나도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 거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높다, 넓다, 길다, 깊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청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청량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무게를 달고 부피로 재고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한없는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그걸로도 우리는 잘 표현이 안 되는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 한없는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 감사와 감격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전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한 것이 필요해요. 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누가 교회에 빠지고 싶어서 빠집니까? 누가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일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자가 없도록 여러분들 강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전인 건강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야지 건강하고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주신 건강을 주를 위해 씁시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